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보는 것만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도 세상이 거짓과 속임이 많으니까 정말 본 것만 믿는다, 이것도 좋은 삶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보는 것이 또 전부가 아닌 세상입니다. 왜냐하면요, 거짓된 것을 보여주고 속여서 보여주니까 보는 것이 또 다가 아니에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크게 속이지 않더라도 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또 전부가 아니에요. 예. 그 사람도 그게 진짜라고 보여줬고 나도 그게 진짜라고 봤지만 빙산의 일각처럼 일부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알고 보면 더 큰 진실이, 더 큰 나도 모르는 뭔가가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나를 속이려고 작정하면 정말 너무나 속기 쉬운 거고, 속이지 않으려고 해도 둘 다 속을 수 있는 게 이 세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그냥 보이는 것을 보아서는 안 되고요, 진실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네.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작정하고 속이려 하고 사기꾼이 작정하고 속이려 하는데 어떻게 안 속겠어요? 보이스피싱 너무 잘 알잖아요. 일반인만 속는 게 아니고 경찰이 속는데요, 변호사가 속는데요, 심지어 검사들도 속는데요. 다 속아요. 너무 잘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설사 세상에는 보이스피싱에 속고 또 사기꾼에게 속는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속으면 지옥이거든요. 육적으로 속으면 조금 물질의 손해를 보거나 마음에 좀 상처를 입고 끝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해서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또 회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사기를 당하면, 영적으로 속으면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 기회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절대 속지 말아야 되는데, 설사 속는다 할지라도요, 영적으로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육적으로는 속는 일이 벌어져도 영적으로는 속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르게 보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무신론자는 떡 먹듯이 사람을 찾고 죽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앞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무신론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없앴다고 그랬죠. 스스로 하나님을 죽였어요. 스스로 자기 양심을 죽인 거죠. 그래서 신은 죽었다. 니체가 처음 한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지금은 다 니체가 한 말로 그렇게 워낙 유명하니까 그렇게 뭐 인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죽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양심을 죽인 거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기본 양심이 있고요, 누구나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아도 누구든지 사람은 위기가 닥치면 신을 찾게 돼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단순히 신을 찾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왜 생겼느냐? 원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과 따먹고 그게 파괴되었지만, 잊어버렸지만 어렴풋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 본향에 대한, 천국에 대한 어렴풋한 그런 희미하게 남은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아있는 희미한 것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희미하니까 그냥 개꿈 취급하는 거예요. 희미하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더 확실한 걸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신 후에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동물하고 달라요. 짐승하고 다릅니다. 사람은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조금이나마 가지고 있어서 선악과 따먹고 파괴되었지만 그래도 흔적이 좀 남아있어요. 그래도 뭔가가 좀 남아있어가지고 언어를 사용하고 문자를 사용하고 각종 도구를 사용해서 지금과 같은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동물들은 안 돼요. 아무리 똑똑한 동물도, 아무리 뛰어난 동물도 사람과 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방할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파괴됐지만 그래도 부자가 망해도 뭐 몇 년 간다고, 사람이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어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를 발달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사회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기고만장해가지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을 일부러 더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양심을 더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지나는 자들이 제시하는 수많은 인류 조상들이 알고 보면 동물의 뼈로 돼 있고, 동물의 이를 갖다가 약물로 그걸 변형시켜가지고 마치 막 수천 년, 수만 년 된 것처럼 그렇게 거짓을 가지고, 속임수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 속인 것입니다. 특히 자바인을 발견한 이 두부아라는 사람은 30년 동안이나 거짓말로 속였다고 자기 죽을 때 양심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사람만 그랬어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더 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다 속였어요. 양심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논문 조작을 한 황우석 박사는요, 양반이에요. 그냥 있는 것 가지고 조금 실패한 거 몇 개 줄이고 성공한 거 조금 부각시켰을 뿐이에요. 여러분, 인류 조상을 만들어냈던 수많은 진화론자들은, 무신론자들은 황우석 박사하고는 아예 비교가 안 될 만큼 완전 사기꾼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번 사기만 치면 학자로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갔으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 다 줄 수 있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창조과학자들은 만약 단세포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진화해서 우리 사람이 됐을 만한 확률이라면, 그런 게 수학적인 확률이라면, 고무상 가지고 쇳덩어리 몇 개 이렇게 막 주워와가지고요, 어떤 상자에, 어떤 박스에 집어넣고 막 흔들어요. 흔들었더니 갑자기 핸드폰이 만들어졌네? 갑자기 시계가 만들어졌네? 이런 확률과 똑같아요. 확률상이에요, 확률상. 여러분, 멀쩡한 것도 막 흔들면 어떻게 되죠? 망가져요. 깨져요. 버려야 돼요. 근데 멀쩡한 게 이미 멀쩡하지 않는 게 잘 된다고요? 물론 그럴 때도 있었어요. 우리 옛날에 그 가전제품 이따금씩 말 안 들으면 한 대 주먹으로 치면 잘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쩌다 한번 잘 되는 거지 진짜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선이 조금 연결이 안 됐거나 뭐 이럴 때 한번 치면 이렇게 연결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 계속 그대로 갑니까? 치면 계속 잘 돼요? 금방 망가져요, 사실은. 어쩌다 연결될 뿐이고 나중에는 진짜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럴 확률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이런 게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엄청난 결정적인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진화론자들, 무신론자들은요, 아메바로부터 오랑우루탕으로부터 이렇게 진화가 됐기 때문에 사람을 우습게 여겨요. 사람 목숨을 우습게 여긴다고요. 말 그대로 개돼지로 여겨요. 겉으로는 인권 이야기를 하지만 뒤로는 개돼지로 여겨요. 사람들을 함부로 죽여요. 사람들을 함부로 여겨요. 그게 진화론자들, 그게 무신론자들의 핵심이에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한 단세포로부터 진화가 됐기 때문에 사람이 출발이 너무 시원찮아요.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놈 죽여도 또 다른 놈으로 대체시키면 된다는 생각이, 권력만 가지면, 돈만 주면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가진 자들이, 권력 가진 자들이 갑질을 해대는 거예요. 너 아냐? 너 아니면 너는 아웃. 그리고 또 다른 놈 갖다 심으면 돼요. 또 다른 놈 갖다가 대체시키면 돼요. 너 같은 놈 세상에 많고 많았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누구든지 데려다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화론, 그게 무신론자들의 생각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가치가 없어요. 진화된 존재거든요. 출발이, 시작이 너무 시원찮아요. 근데 창조론은 어떻죠? 아무리 시원찮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천리 안 드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그 사람도 심지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예요. 출발이요,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출발이요, 너무나 귀한 존재예요. 버릴 수 없어요. 폐기시킬 수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죠?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겼는데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여겨요? 근데 진화론의 생각을 가지면요,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60억이 넘는 인구 중에 그냥 아무나 바꾸면 되는 거예요. 죽이고 그냥 또 다른 사람 갖다가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권력자, 돈 있는 자들의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진화론에, 무신론에 자신의 생각이, 양심이 다 휩쓸려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미국에 공장을 짓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300여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이 미국에 구금을 당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완전 범죄자 취급당하고 수갑 차고 쇠사슬로 묶여갖고 끌려갔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갔다 온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변기하고 같은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먹는 거, 싸는 거, 이게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정말 이제 이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좀 그렇긴 하죠. 솔직히 가족끼리도 화장실에서 뿡뿡 소리 나면서 일 보는 거,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 거기 아무리 가까운 사람들이 또 같은 동료라고 해도 그게 어디 쉽겠어요? 그래서 인권이 말도 아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겠죠. 정말 세상에는요, 정말 이래요. 돈과 권력이 없으면요, 이렇게 인간답게 살 수 없는 인권이 형편없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뭐 최고의 나라라고 말하는 미국조차 알고 보면요, 인권이 없어요. 거기 뭐 조금만 잘못하면 뭐 누군가 총 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미국 좋아할 것 같지만 좋은 나라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미친놈들이 너무 많은데 그놈들이 다 총 가지고 있잖아요. 미국은 총을 소유할 수가 있잖아요. 참 이해가 좀 안 되긴 해요. 옛날 미국이 정말 이 개국할 때 엄청난 땅을 소유할 때, 개척할 때, 뭐 이럴 때는 총을 소유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2000년을 살고 있는, 2025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총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것도 양심적인 사람,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미친놈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놈들한테 총을 쥐어준다는 게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무신론자들의 진화론자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미국도 총규제를 하자 이런 의견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할 수 없는 이유는 총규제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총 만드는 회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권력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못하게 막는 거예요. 죽어나가는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거고 총 팔아서 돈 벌어야 되거든요. 무기 팔아갖고 돈 벌어야 되거든요. 그걸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어쨌든 돌아와서 창조론은 달라요. 창조는요, 아무리 형편없어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예요. 예수님 평가처럼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홀히 할 수 없어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내 맘에 안 들어도, 아니 내 원수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도 구원받을 존재예요.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는 것이죠. 너무나 귀하기에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셨지만 실상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만큼 내가 소중하고 그만큼 우리가 소중하고 그만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 것이죠. 오늘 성경 4절을 보죠. 4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무신론자들, 진화론자들은 사람을 떡 먹듯이 먹어요. 떡 먹듯이 잡아요. 죽인다는 거죠.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요. 이게 진화론자들의 특징이에요. 이건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여전히 똑같죠. 다윗 시대에도 이 진화론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이런 자들이 권력을 쥐고 이런 자들이 세상에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사울이 믿음을 가져서 왕이 될 때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가 왕이 되고 권력을, 돈을 쥐게 되자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죽이려 했죠. 처음에 다윗이 크니까 자기 사위를 삼았어요. 그 왕권의 위협을 느끼니까 사위를 삼았어요. 근데 사위를 삼고도 여전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권력을 쥐면 사위가 문제가 아니라 아들도 못 믿잖아요. 자식도 못 믿어요. 원래 자식도 권력 투쟁이거든요. 부모 자식도 못 믿는 시대인데 사위를 믿겠어요? 당연하죠. 진화론에 빠져 있으니 하나님을 버리고 무신론에 빠져 있으니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당연히 양심이 죽어 있으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나마 양심의 끈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그나마 그런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양심이 죽어버린 사람은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 했고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10년이 넘도록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떡 먹듯이 백성을 먹고 있고 잡고 있고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온통 세상이요, 인권 이야기하고 민주주의 이야기하고 정말 별 좋은 이야기는 다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돈 없고 백 없으면, 권력 없으면 억울한 일 당하게 돼 있고요. 세상에 개돼지 취급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게 세상이에요. 이러한 때 우리는 이런 헛된 진화론, 헛된 무신론에 빠지지 말고, 그래서 양심이 죽어버린 인간의 탈을 쓴 사탄처럼 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고
예수님을 닮아가서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며 주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무신론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 진화론자들은요, 겉으로는 대담합니다. 겉으로는 평온합니다. 겉으로는 죽음을 초월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대궐 같은 성을 쌓고 그리고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정말 행복한 줄 압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렇게 또 자기를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오늘 성경 5절 중반절을 가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사람을 먹고 아까 뭐 밥 먹듯이 먹는다고 그랬죠. 예. 파리 잡듯 모기 잡듯 사람을 죽여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해요. 아무리 양심을 죽여도요, 두려운 게 있거든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게 사람이라면 다 있어요. 아무리 죽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여도 또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해요. 두려워한다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잖아요. 그 두려움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공포예요. 공포. 사람들은요, 누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자살도 하기도 하고 뭐. 근데 알고 보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너무너무 커요. 이유는 간단하죠. 미래를 모르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안 믿어. 안 믿는다 할지라도 본인이 가본 건 아니잖아요. 인생을 2번 사는 건 아니니까. 한 번 죽어가지고 확인해 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 아니야. 아닐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강조하지만, 말하지만, 떠들어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또 아니면 어떻게 되지? 기독교인들이 말하기를 영원히 지옥이라는데, 영원히 불 가운데서 고통받는다는데 또 들은 건 있어요. 아무리 안 믿어도. 핍박하려고 본인도 성경을 적당히 아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핍박자일수록요 더 성경을 아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반대 이야기를 하려면, 비꼬려면, 핍박을 하려면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한마디 하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가 성경 이야기하면 그래 뭐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밖에 못 하잖아요. 뭐 하나님이 이랬다면서 그래서 이 핍박자들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야, 성경에 뭐 한 뺨을 때리면 다른 쪽도 내주라는데 왜 너는 그렇게 안 해? 뭐 이러면서 막 핍박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알아야 핍박도 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걸 압니다. 본인들이 얼마나 악한지 원래 본인들이 아는 거예요. 남들이 알기 전에.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죠. 그들이 믿는 건 돈이고 권력이고 주먹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그게 더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법은 멀고 주먹이 가깝다고 세상에서는요, 돈, 권력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해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요. 천국은 지금 당장 알 수도 없잖아요. 갈 수도 없고 증명이 될 수도 없잖아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놀랄 만큼 큰 기도에 응답을 주셔가지고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더딜 때가 많고, 하나님이 또 응답을 주셔도 이게 진짜 눈에 딱 보이도록 이렇게 명확하도록 응답이 아닐 때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믿음은 소용없는 것처럼 보여요. 당장 하나님은 의미 없는 것처럼 보여요. 당장 필요한 거 돈이거든요. 권력이거든요. 힘이거든요. 빽이거든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그거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사는 거예요. 처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눈에 보는 것만, 내 눈으로 보는 것만 믿어. 그래서 그걸 믿고, 그거 돈이잖아요. 그거 권력이잖아요. 그거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진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핵심이 있다고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나중에 진짜 속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본인도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권력자들이, 수많은 재벌들이, 수많은 권력자들이, 힘을 가진 자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걸 알거든요. 돈에게 배신당하고 권력에 배신당하고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거 본인도 다 알거든요. 그냥 애써 나는 안 그럴 거야 할 뿐이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공포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사람은요, 세상에 뭐 두려울 것이 없다고 쳐도 죽음에 대한 공포는요 다 있어요. 이게 없는 사람 없어요. 애써 무시하는 사람이라도 실상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어떻죠?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도리어 천국을 사모해요. 죽음 이후를 사모하죠.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악한 자들과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천국을 사모하죠. 하나님을 사모하죠. 그 나라를 사모하고 살고 있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살아있으면 이 세상에 사명 감당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죠. 주님 품에 안기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공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신론자들은, 진화론자들은, 악한 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고 공포에 휩싸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저는 개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애완용 뭐 이런 고양이 뭐 이런 것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꼬리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저도 괜찮긴 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저한테 달려들어가지고 막 혀로 핥고 싫습니다. 싫습니다. 아니 뭐 마누라가 내 이쁜 새끼들이 와서 뽀뽀하는 건 좋죠. 그것들을 마저 나한테 하는 건 난 싫어요, 솔직히. 싫습니다. 세상이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진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그것들. 돈, 권력, 주먹 다 좋을 것 같지만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세상은 우리가 천국 가고 내세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영원한 세상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준비 시간에 불과한 겁니다. 아직 출발도 안 했어요. 준비 시간이라니까요. 진짜 출발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에서 진짜 출발인 것입니다. 지금은 준비예요. 지금은 자격을 논하는 시간이에요. 천국 갈 자격 있냐? 지옥 갈 자격 있느냐? 이거 결정하는 시간이지 어떻게 보면 출발도 안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구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이 땅에서 핍박을 받아도, 고난을 당해도, 힘들어도, 질병 가운데 있어도, 환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처럼 살지 말고, 헛된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 다윗처럼 고난을 당해도 믿음으로 달려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무신론자들이, 진화론자들이 사람을 떡막도 죽이고 인권 이야기하고 뭐 백성, 국민 뭐 좋은 말은 다 갖다 쓰면서도 뒤로는 호박씨를 까며 악한 짓을 저지르고 악을 행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면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렇게 악한 때, 사울에게 10년을 넘게 쫓겨다니며 죽음의 위기를 겪었을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다윗을 보며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5절을 가보죠. 5절 하반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니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다 악인들이 판치고 돈과 권력을 쥐고 판치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누구와 계세요? 의인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권력자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돈 많은 자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하냐면 의인과 함께합니다. 아멘. 세상에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세상에 정말 보잘것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하십니다. 아멘. 7절도 가보죠.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에서 돌이키십니다. 해방시키십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뭐 겉으로만 보면 이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 그때 해방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은 아니고요. 하나님은 여기 포로된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권력의 포로가 돼 있고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의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다윗도 지금 사울의 그물에 지금 묶여 있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또 다윗을 배신했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고자질을 했죠. 그래서 다윗이 한순간 정말 살아오는 것도 걸었어요. 그렇다고 다윗이 막 두려워 벌벌 떨거나 공포에 휩싸인 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실 걸 믿었고 설사 어떤 위기에 빠져도 하나님이 도우실 걸 믿었어요. 진짜 벌벌 떤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아까 걔 이야기했는데요. 걔는 잘 모르지만 제가 적당히 들으니까요. 걔가 막 싸납게 짖고 막 달려드는 것은요. 그놈이 원래 힘이 좋아서인 경우도 종종 있겠지만 실상은 무섭기 때문이래요. 무서우니까 막 으르렁거린 거예요. 너 나한테 오지 마. 너 나한테 오지 마. 나 무서워. 나 알고 보면 나 진짜 무서운 놈이야. 실제는 지가 무서우니까 그게 막 으르렁거리고요. 실상은 지가 무서우니까 그러는 거래요. 세상에요. 돈 자랑하고 갑질하고 별짓 다 하는 놈들이요. 알고 보면 공포 때문이에요.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요. 그런 짓 안 해요. 사람이요. 기분이 좋고요. 사람이 행복하면 절대 갑질을 해대고 그런 짓 못해요. 도리어 불쌍한 사람을 어려운 사람들 보면 불쌍히 여기고 도와요. 마음이 여유로우면요. 마음이 평안하면요. 그러는 거예요. 갑질이 되고 으르렁거리고 이런 이유는요. 본인이 여유가 없어요. 본인이요. 공포에 휩싸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여유롭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공포 때문에.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믿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라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10년을 넘도록 쫓겨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에서 돌이키실 것이다. 나를 건지실 것이다.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결국 어떻게 한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나중에 왕으로 세울 걸 믿었거든요. 약속했잖아요. 다윗에게 왕권을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왕권을 약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처럼 뭐 이 세상에 왕이 될 거라는 약속을 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왕권을 약속하셨어요. 뭐 어디입니까? 천국에서 왕으로 살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약속받은 자입니다. 이미 약속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다윗도 이 세상의 약속, 왕권을 약속받았지만 다윗도 죽었잖아요. 왕권 내려놨잖아요. 근데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 너 왕노릇 한 100년 만에 아니면 뭐 한 50년 만에 이런 거 없어요. 물론 성경에 뭐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내용은 있지만 근데 여러분 그 1000년이 실제 그 1000년의 기간이 아니고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영원입니다. 영원.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당연히 우리도 왕권을 갖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옛날 중국 황제일 때 황제가 있으면 밑에 왕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황제고요. 왕 중에 왕이고 우리는 다 그의 자녀들이니까 우리가 다 왕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끝이 없으니까 우리도 영원히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아멘. 이 엄청난 보장을 약속을 받은 우리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영육으로 구원 주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 백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고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떠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 반드시 영육간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